전주남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일 말씀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전주지역 코로나 단계가 하향되면서 오늘부터는 우리 청년부 예배도 현장 예배가 함께 병행 또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를 나누겠는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재난지원금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급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또 계속해서 말이 많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이러면서 어떤 소득분위들을 나누면서 몇 프로는 받고 또 몇 프로는 또 받지 않고 이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이번에도 역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또 유럽의 어떻게 보면 한 정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 또 이 사회를 향해서 또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또 나누고 그들을 돕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 그런 정신들이 우리 사회 전반 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이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예전의 말씀을 한번 나눠야겠다 하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엄친아입니다. 부자에다 도덕적 혹은 종교적 신념들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일명 바른 생활 청년이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던 청년, 하지만 그 청년에게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의 어떤 갈망들이 있어 보입니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하는 그런 정신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을 우리가 밝게 빛나는 그 후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내면, 그의 어떤 삶의 어떤 근원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의 태도를 좀 더 고쳐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사실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청년이 영생을 위한 어떻게 보면 공로주의 혹은 조건적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면 이 영생을 살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7절에 예수님은 친절히 청년의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혹은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편화된 그리고 그 중에서 선한 일, 즉 계명 준행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청년은 어떻습니까? 당당히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즉 자신이 완벽하다는 뜻으로 묻는 것이죠. 이쯤 되면 다시 보더라도 부자 청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너무나 과한 해석으로 청년을 몰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도 이런 청년의 태도를 문제 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종교적 덕행을 빌미로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결정적 질문에 청년의 자신감이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이웃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또 추가로 요구하시죠. 이때 청년은 재산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부자 청년이 지니고 있는 그런 배경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청년의 모습에 사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왜 청년은 되돌아갔을까? 사실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의 대표적인 모습도 아니죠. 더구나 재산에 연연하는 그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마저 버릴 재산이 사실 없죠. 그런 오늘날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소유를 팔아서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교회에 남아날 그런 청년들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르침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런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재산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재산이 의미하는 또 다른 대상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자가 아닌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도덕적, 덕행의 항목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행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쯤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엇 때문에 안심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나의 그 무엇인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자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닌 우리에게도 분명 예수님을 따르기에 어떻게 보면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찾자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세상의 영생의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청년의 질문에 생명의 가치를 지켜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생의 가치를 넘어서 이타적인 그런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소유와 재산을 나눈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생명의 삶을 넘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언젠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당당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금 우리의 삶들을 돌이키고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년 남문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